오늘 아침밥 묵상 1월 29일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토요일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23장 26절부터 43절 주일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말씀 제가 전한 거 기억하세요? 베드로의 부인, 그죠? 네, 베드로. 그 다음에 누구 나왔어요? 군인들 나왔고, 종교 지도자들 나왔고, 무리들 나왔고, 그리고 정치인들 나왔죠? 이렇게 5 부류들이 전체에 다 무슨 문제가 다 발생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오셨는데, 보내주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이해를 못했단 말이죠. 깨닫지를 못하는 게 이게 저주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게 저주로 들어오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신성 모독이 됐고요. 그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제자들조차도.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다니요. 하나님을. 말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실용을 하다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2가지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으세요. 하나의 갈림길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지금 제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2가지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해석해서 그 길을 갈 건지, 아니면 가르쳐줬는데도 거부하고 여러분들의 길을 갈 건지.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문제라면 차선책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별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3, 4대까지 저주가 올 수도 있고, 그죠? 잘 해석하면, 잘 깨달으면, 그 길 잘 가르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대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빨리 아셔야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또 페북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참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절대로 이분들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를 좀 더 깊게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예화를 쓰는 거지, 이런 신앙을 제가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칭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실 이런 분들 찾기가 힘들죠. 칭찬해야 되는 거네. 여기가 지금 시장인데요. 근데 이 옆에 이 시장인데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분은 지금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선명한 글귀가 하나가 보이죠. 예,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참 좋지 않아요? 우리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용실 하시는 원장님 중에서도 주일날 문을 닫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한번 머리 깎으러 갔다가 그분이, 제가 망원동에서 살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뭐 500만 원 벌을 거 그냥 한 300만 원만 벌죠. 뭐 이렇게 얘기를. 사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돈이 중요한 사람은 그걸 못 넣는 거예요. 전 이분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의 깊이가 여기까지일까요? 그리고 이런 것을 주님은 물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과연 이런 걸까요? 이런 거에 모두 다 감동하고 정말 박수 쳐요. 사실은 그죠?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그런데 저는 이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못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예. 돈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정도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 아마 이분들이 아마 더 깊은 신앙의 소유자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확인해 보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그럴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일은 쉽니다가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주일은 쉬어도 죄는 쉬지 않죠. 여러분 생각에는 주일은 쉽니다가 열매일 것 같아요? 아니면 죄를 쉽니다가 열매일 것 같아요? 사기꾼들, 도둑놈들, 못된 짓 하는 놈들이 다 주일을 쉬는 놈들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금까지 못된 짓 하고 지금까지 사람들 상처 주고 돈 떼어먹는 놈들이 다 주일을 쉬는 놈들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주일은 쉽니다. 과연 그게 열매일까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런 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내 마음을 변화시켜 예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른 행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주일은 쉬어도 거짓말은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주일을 쉬어 오셨어요. 그죠? 근데 주일이 쉬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죄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그 못된 습관들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고 어때요? 주일은 쉽니다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열매인 것처럼 그죠? 얼마나 이걸 가지고 기준이다. 참 기준대로 산다 그러는데 이게 기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이분은 이거보다 더 훌륭한 죄의 결박에서 해방되시고 죄를 이기시는 분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 귀한 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그 뒤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건 기본이지 않을까요? 그분에게. 그죠? 예. 아주 안전장치를 잘하고 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잘못 해석해서 완전히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은 고발당하셔서요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요 대제사장, 통치자들 그리고 백성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왜 불러 모았을까요?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목소리가 이겼어요? 이들의 목소리가 이겨버린 거예요. 이들의 목소리가 재판정을 이겨버렸어요. 이들의 목소리가 예수를 이기고 이들의 뜻이 예수를 이겨버리죠. 이들의 목소리와 이들의 뜻이 정의와 공정을 이겨버린 거예요. 공의를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신문했는데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죄를 찾지 못하였다.
자, 그래서 봐봐요.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자, 주일은 쉽니다가 진리인지 아니면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죄를 찾지 못하는 게 열매이지. 여러분, 뭐가 열매일 것 같아요? 네, 주일은 쉬어도요, 응? 교회에서 주일을 쉬고 교회 와서 싸우잖아요. 그럼 주일을 쉬는 목적이 뭐야? 싸우려고. 악착같이 교회 와서 싸우잖아요. 화가 나. 주일을 쉬는 목적이 뭐야? 주일을 왜 가서 장사를 해라, 싸우려면. 싸우지 말고 돈이나 벌어가서. 희한하죠? 그동안 주일은 쉽니다에 속하셨죠?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죠? 뭐가 그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주일을 쉬지 말라는 말이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 봐.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안 돌아가나 봐. 그죠? 그 내가 선교사들한테 사역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선교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막 흥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막 이러는 거야. 환장해요, 정말. 자, 그래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가 행한 일에는,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았거니와 그 강도의 고백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의 행한 일에 죽일 일이 많아요. 여러분의 행한 일을 다 걸면 다 걸려요. 안 걸리는 사람이었어요. 악인들은 죄를 덤탱이를 씌워버리죠.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빌라도가 신문을 해서 뭘 가지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너희들이 고발했는데 도대체 뭘 했는데 이분이 뭘 했는지가 나와야 뭘 죽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의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뭘 했냐고. 뭘 한 게 있어야 내가 죽이든지 말든지. 아 그렇지만 죽여야 될 것이에요.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는 거야. 그냥 주일을 쉬는 걸 가지고 예수를 죽인다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어? 예배로 예수를 죽인다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거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으로 예수 죽이기.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예수를 죽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니까. 그게 바울이라니까요. 이렇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살려주려고 그래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 죽이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나는 교회를 하고 있고 나는 목사하고 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정말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죽을 때까지 알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또 다른 길을 만들고 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자기는 기도회를 만들었을 뿐이고, 그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자고 열심히 그 짓을 한 것 뿐인데, 뚜껑을 열어보니 너 때문에 예수 다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아니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했을 뿐이고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한 게 허점이라는 걸 또 모르죠. 그죠?
하나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부탁한 것, 하나님께서 제발 명령한 것, 그죠?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 Only Jesus Christ야. 오직 내가 보내준 예수를 공경하고 예수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으니까 왜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라뇨.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죠?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나름대로의 성경이 아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또 착한 마음, 그런 걸 총동원하고 자기의 생각을 총동원해서 새벽 기도도 만들고 산기도도 만들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죠? 불쌍한 사람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안진뱅이는 들어다가 성전 문 앞에 구걸하고 갖다 놓기도 하고, 또 돈을 주기도 하고, 돈 모아서 또 돈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평생을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성경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죠. 성경은 NO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깨달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생각을 지켜라. 예수의 성품을 닮아라.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채워라. 그래서 진리로 네 심장을 바꿔라. 진리로 너의 마음을 바꿔라. 그것만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만이 바로 나를 섬김이다. 오케이? 그래서 주일은 쉽니다보다는 죄는 쉽니다가 더 열매에 가까운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떠세요? 주일은 쉽니다로 사는 사람하고 죄는 쉽니다라고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에게는 누가 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죄를 찾지 못하셨어요. 털어서 먼지가 안 단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빛의 길을 걷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도 괜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목사님 그걸 어떻게 살아요? 너무 힘든데. No!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고 그래서 진리이신 거죠.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면 돈도 이겨요. 그죠? 진리가 들어오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고요. 진리가 들어오면 내 마음의 정욕도 이기고요. 진리가 들어오면요, 내 마음속에 아주 신경질 나고 화나는 것도 다 고쳐진단 말이에요. 진리가 들어오면 부부싸움도 잘 안 하게 돼요. 오케이? 인정해요? 네, 진짜 사람을 그렇게 바꿔서 이제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올라오는 정욕도 날마다 죽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죠. 믿어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사람은 약해요. 사람은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하나. 그죠? 이런 찬양 좋으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런 거. 높은 보좌 위에서, 진노하시죠. 그러니까 묵상하라고 했잖아. 내가 예수를 줬는데.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인가 동시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넌 요만큼 죄도 없어,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성화, sanctification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계속 견고해지고 잘하는 거잖아요. 갓난 아이가 뭘 하나요?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요. 그죠? 그러나 좀 크면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젖을 먹다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제는 제법 한우도 뜯을 수 있어요. 그죠? 언제 그렇게 컸니?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너희들 중등부 때 한번 날렸잖아. 그지? 좀 놀았지? 머리에 빨간 물 들고 맞아. 중고 근데 왜 그렇게 살았어? 그지? 근데 좀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성인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야. 이러다가 나 대학 못 가겠다. 말이지. 정신도 좀 차리고. 그죠? 정신없이 또 청년 때도 정신 못 차린 애들 그냥 먹고 있다가 빡 해서 은혜 들어서 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신도 차려지고. 좀 사람이 크니까 어때? 좀 정신이 차려지고. 그치? 이제 더 물상생활을 더 깊게 하게 되니까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서역이나 또 자주자주 떠오르는 이 생각과 싸우게 되지. 그래서 생각 자체가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초전 박살을 내잖아. 그리고 하루 종일 24시간 살면서 내 생각에 잡히지 않도록 그런 싸움들을 계속하고 이미 생각부터 싸우고 생각부터가 전쟁터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화되어 가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즉 진리가 매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발을 잘못 디지질 않아요. 그리고 발을 잘못 디진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인식하게 하셔서 오늘 항아리 얘기를 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 진리를 채우는 거잖아요. 채우는데 밑에 깨져 있어요. 그 깨져 있는 걸 또 발견하게 하고 메꾸죠. 중간 채웠더니 그 중간 부분에 또 깨져 있는 거죠. 또 메꾸는 거예요. 3분의 1을 채웠는데 그 꼭대기도 깨져 있는 부분이 있네요.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들어가면 진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함정들이 다 발견되어지고 진리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다 메꿔가면서 진리를 아귀까지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쇼핑몰에 가입해서 물건을 사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10,000포인트가 돼야 인출할 수가 있다는 것. 그죠? 그래서 진리를 점점 채워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진리가 채워졌을 때 여러분 드디어 예수의 이름을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채우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기준과 주일은 쉽니다의 기준이 같아요? 이제 제가 억울함을 좀 풀어야 되겠어요. 너만 말씀 보냐? 너만 예수 아냐?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은 이렇게, 이거 한번 비춰주세요. 이렇게 8년 동안 이 짓을 하루도 걸음 없이 계속 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계속 그리스도를 또 해석도 제대로 되어지고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너만 예수하냐? 나도 예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다르겠죠? 그 기준과 그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얕죠. 그래서 박희찬 교수님인가요? 박희찬 교수님인가? 청신의 그 교수님이 설교학 교수님인데 성경을 5cm로 보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50cm로 보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1m로 보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50m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가 계속 깨달아지고 깊어지고 자라서 겨자씨 목상 하나님의 나라까지 확장이 돼서 사람이라는 게 싹이 나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려서 열매가 점점 빨갛게 익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계속 깊어져야 되는 거고, 넓어져야 되는 거고, 커져야 되는 거고, 높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와 8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배운 사람의 깊이와 같아야 들려요. 근데 그 다른 것을 왜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거는 여전히 주일은 쉽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은 틈만 나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첫 번째 사람들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래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첫 번째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 첫 번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그리스도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는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어있는 사람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은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겠죠. 지금도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전히 미혹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진짜가 오셔서, 참 목자가 오셔서 가르쳐 주는데 왜 그 목자가 참 목자인지를 왜 몰랐을까요? 자기들 안에 있는 무엇인가 미혹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진짜 정확한 정답은 사람들이 피해간다는 거 아세요? 예, 말씀을 가르쳐 본 사람들은 알아요. 정확한 길, 정확한 건 다 비껴나가서 좀 보고 배우더라도 정확한 정답을 좀 베끼면 좋잖아요. 그런데 꼭 베끼더라도 정답은 안 베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오만 스승 붙잡고 헤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다는 거지. 왜? 자기 안에 미혹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정답을 베끼질 않니? 베끼더라도 정답을 베껴야지. 제가 요즘에 많이 봐요. 너무나 많이 봐요. 어떻게 이 사람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내가 외치고 내가 이거라고 말씀으로 가. 그런데 꼭 붙어먹어도 꼭 저런 사람한테 붙어먹냐. 참 신기하다. 신기해. 넌 거기로 줄을 섰구나. 아이고 잘못 섰네 줄을. 왜 그러냐면 자기가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는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사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 이게 지혜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헬라도 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무식하게 맨날 말씀 보고, 그렇죠? 자꾸 돈 나눠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말씀이 양식이다. 이게 사실 안 믿어지는 거죠. 뭐가 더 느낌이 빡 와요. 느낌 빡 오는 거. 굉장히 효과적이고 진짜 될 것 같은 거. 그게 뭐예요? 헬라의 지혜. 그게 뭐예요? 사회복지 뭐 공부방 하면 나라에서 이렇게 센터장 월급 나오잖아. 교사도 월급 나오.
그럼 일단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숙자를 돕고 이런 사역을 하면 굉장히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또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모이니까 사람 모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교회를 하긴 하는데 평일날은 돈을 벌면서 카페를 하고 누가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카페를 하면서 커피를 팔고 주일날에는 그 장소를 주일은 쉽니다 하면 되니까. 자, 어때? 느낌 팍 오지 않아요? 느낌 팍. 코코몬 팍.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처럼 말씀 먹으면 돼. 말씀이 참떡이야. 예수님 무식하죠. 믿어지지도 않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잘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말씀을 신앙하지 못한 그 속에 있는 뭔가 미혹이 잘못된 걸까요? 미혹이 잘못된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거는 다 말씀 가르치시고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 경외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계속 가르치면서 네 들보를 봐라, 너 자신 고쳐라, 그죠? 진리에 순종해라. 그리고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병 고쳐주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미혹을 하는 거죠? 안식일 날, 그쵸? 이 사람들은 꽉 잡혀있는 게 뭐예요? 그죠? 율법, 율전. 이게 꽉 잡혀 있으니까, 안식일 안 지키시네? 열받는다. 왜 기존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거야? 그죠? 기존 질서는 허물어져야 돼? 안 허물어져요? 허물어져야죠. 옛 가죽부대는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싹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새 가죽부대 준비해가지고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 거지. 그죠? 유대교는 싹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 왜 기존 질서를 왜 이 기존 저기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 아니야?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건들고 그죠? 하나님 이런 거는 진짜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예수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론 대제사장들은 음모를 꾸몄지만 이렇게 백성들 같은 경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죠? 그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말씀하셨고 이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그런 의미에서 사단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사단은 여러분 보고 예수를 믿지 말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사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상당히 고단수죠. 이거 우리 마가복음 할 때 있어요. 그래서 멋지게 교회를 노틀담의 성당 그죠? 예, 불탔죠 한번. 그래서 그런 멋진 성당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다 들어가서 다 빠져 죽게 하는 거죠. 그것이 천주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있겠죠. 교회 안에도 멋지게 성전을 교회를 만들어 놓고 정상적인 간판을
전통적인 정확하게 신학교 나오고, 그죠? 그러면서 예수를 가르쳐 주지 않고 다른 걸로 막 프로그램 돌리고 밥은 주지 않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구덩이에 다 빠져 죽게 하고. 누가 일러스트로 그린 그림 있죠? 교회가 있는데 뒤에는 낭떠러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없이 들어가는데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면 죽는 곳인 거죠.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다 하나일 것 같아요? 지금은 2022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성경을 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대하고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신앙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진짜 배기가 되지 않으면 이 진리는 해석되지 않아요. 그 일에 대한 주도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어요. 그 인간이 하고 싶다고 해서 결단코 덤벼들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끝물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적겠죠. 그리고 복음은 여전히 힘있고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파장 효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를 믿고 끊임없이 그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시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구원의 길은 동아줄 붙잡고 간신히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진리로 예수를 깨달아가며 예수 안에, 예수 품에 안겨서 그렇게 날마다 진짜 진리가 자라고 진리가 성장해서 진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 사람은 진짜 확실하게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치 천국에서 받아야 될 그 의의 면류관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가는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기준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외치는 기준은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품에 안겨서 여러분이 그 달려갈 길을 바울처럼 잘 달려가서 정말 천국에도 그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 그런 것들을 쌓아가면서 진짜 천국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신앙으로 제가 기준을 거기다 맞추고 가는 거지, 그냥 그래요, 일단 영접을 했으니까, 그래도 영접을 했으니까 여러분 다시 회개하시고 또 예배 잘 드십시오, 이런 수준의 기준으로 내가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그런 교회는 바깥에 많아요.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깨닫고 신앙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싹 다 고치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거룩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그 기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서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길을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계시는 이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 들어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가 되고, 여러분의 후손까지, 천대까지 은혜가 미쳐지느냐, 3, 4대까지 저주가 미쳐지냐가 결정되는 그 갈림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해석을 못해서 지금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로 고발하고 있고, 예수님을 실용하고 있고, 제비 뽑고 있고, 때리고 있고, 음모로 끌어들여서, 여러분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본문에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울고 따라오는 그 여자들에게 돌이켜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중간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왜 그러냐면 그날이 온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참된 목자를 거부한 그 심판할 징벌의 날이 너희들이 온다. 그때는 차라리 자녀가 없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야. 너희들의 자녀는 철저하게 짓밟힐 것이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가운데 돌이켜서 한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닐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이 말,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징벌의 날이 산아 나에게 무너지라. 작은 언덕아 나에게 숨겨지라.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는 그런 심판의 날이 그리스도를 잘못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잘못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잘못 그래서 지금 각자가 나름대로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사역을 해요. 저희는 보는 거죠. 앞으로 네가 심각하게 무너질 것이다. 네 죄 가운데 네가 죽으리라. 그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사람들, 사역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앞으로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무너지게 될 것인지를 훤히 내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만 기다려다 보면 이제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날은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러셨죠. 주님이 오실 때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집 짓고 팔고 늘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넘칠 때에야 노아의 묵상이 바로 그때 발견되어지고 재앙의 날이 닥쳐올 때에야 이동보 목사가 아파트에서 그렇게 열심히 울면서 매일매일 말씀 올리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았던 그 진가가 바로 이 코로나 때 그때야 발견되는 것입니다. 발견되면 다행인데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그대로 똑같이 다시 재반복이 일어날 거예요. 절대로 깨닫지를 못하죠. 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내 때려서 놓는 것도 맞지 않죠? 내 때려서 놓겠다고 그랬어요. 죽지 않을. 왜 죽일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누구 편이냐면요. 살인자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건 사랑을 베풀었고 사람을 살렸고 이제 인생을 다시 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바라바를 놓아? 이게 이해가 되니?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예수를 누가 죽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 보세요. 아세요? 이게 바로 그래서 사단은 예수 믿으라 소리를 하지 너희들 마음껏 신앙생활 열심히 해. 열심히 하긴 하는데 0.5도만 좀 삐뚤어져.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좋아. 하는데 0.5도만 좀 삐뚤어져라. 그치? 교회도 많이 해. 그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0.5도만 좀 삐뚤어져서 그 정도만 믿어. 그러면 소원이 없겠다. 왜? 그렇게 쌓아나간 거 반드시 무너지고 피해가 크게 일어날 것이니까. 집을 짓는 것도 좋아. 약간만 0.5도만 기울어서 집을 지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부흥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죠? 부흥도 빨리 돼. 그죠? 예. 그리고 너도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빨리. 그러다가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 때 가만히 있어야 되죠. 왜? 2층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리밖에 더 부러지겠어? 그런데 15층 정도 올라가서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찢어진 그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할 때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또 가르치고 보여주고 또 가르치고 보여주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시고. 베드로도 보세요. 바울한테 혼나죠. 그죠? 그리고 여전히 유대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사도행전에 나오죠. 가서 너 먹어. 이거 왜 안 먹어? 저는 유대인입니다. 이러잖아. 아, 놀랍죠? 사도가 입에서 저는 더러운 걸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넬료한테 가. 그죠? 이방이라고 밥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봐요. 슬쩍. 아까 동욱이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기까지 채워진 거를 알 수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는 몰라. 시간을 정해놓고 훈련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러셨어요. 바울도 마지막 단두대의 목을 들이댈 때까지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기준이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딸만한 열매가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훈련은 계속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밀란과 살인으로 이 폭동을 일으킨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근데 빌라도는 또 얘기하죠.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더라도 그냥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려라. 이게 예수님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다시 물어봐요. 야, 무슨 악한 일을 했냐고 지금 얘기를 하라니까. 뭘 했냐고.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니까? 때려서 놓겠다니까? 이렇게 3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큰 소리로 막 강하게 재촉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나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이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래 너희들이 데려가서 죽여 하고 요구대로 내어주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서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해주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목소리가 이기고 진리의 목소리가 죽어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주여,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뜻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건 곤란한데요.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저쪽 팔레스타인 가셔가지고 순교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순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로 선교지를 옮기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계속 그 땅을,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올라왔던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왜 거기를 가겠어요? 근데 그분의 뜻은 하나님이 순교하는 것이었어요. 안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줘가지고.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요?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할 수 있어요? 말씀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을 해요? 응? 말씀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순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누구의 뜻이 이기냐면 자기 뜻이 이겨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도 그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다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자기 뜻대로 간대요.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네 뜻대로 그러면 한번 해보라니까. 네 뜻대로 열매가 있는지. 그러면 죽었다 깨내도 골병은만 다 들고요. 열매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네 뜻대로 한번 해보라니까. 어? 열매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그 뜻에 순종을 할 거냐.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면 순종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순종을 안 할 거면서. 물어볼 때는 순종을 할 마음을 가지고 물어봐. 왜 자꾸 물어봐?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이것도 안 해. 또 이것도 안 해. 또 얘기해줬어. 또 기도해. 또 이것도 해. 얘기해줬는데 또 이것도 안 해. 이것도. 근데 왜 자꾸 와서 물어보는 거야? 이번에도 순종 안 할 거지? 그잖아. 왜 물어봐? 왜? 순종 안 할 겁니다. 정말 사람들요, 막,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과하라. 막. 그럼 물어봐. 아니, 사과하면 용서할 거야? 용서 안 할 거잖아. 근데 왜 자꾸 사과하라고 그래? 그냥 그 사람도 용서 안 할 거 알고 사과 안 하는 거야. 같이 맞짱 뜨는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사죄하라, 사죄하라. 그 사죄를 했잖아. 그럼 용서할 거냐고. 용서가 될 때까지 사죄하라. 10년 지나면 용서할 거야? 못하잖아. 그건 용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싸우자는 얘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순종하려고 하면 구하라. 어차피 순종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전해줘도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멋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이게 딱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거든요. 우리 목소리가 이겨야 돼요. 그 내 뜻이 이겨야 되는 거고. 그런데 거꾸로 해야 되죠. 내 목소리는 죽이셔야 돼요. 더 이상 목소리 내지 마세요. 그건 당신 생각이잖아. 그건 당신 생각 아니야? 당신 목소리고. 왜 자꾸 당신 목소리를 얘기를 해? 그럼 어디서 나온 거야? 당신 생각에서 나온 거고. 당신 속에서 나온 거잖아.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당신은 미래를 알아? 당신은 내일 일을 아냐고. 왜 자꾸 당신 얘기를 해? 그죠? 자기 생각엔 될 거라는 거예요.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가보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하고 헛수고하지 않고 인생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길이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렇게 가다가 어디 잘못되지는 않나? 이렇게 나 죽지 않나? 함정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나님, 저 이사 가도 돼요? 하나님, 저 이거 해도 돼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사인을 받고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안전하지. 근데 너무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얘기를 해줘도 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하나님의 뜻인 거고 하기가 좋으면 맞네. 기가 막히네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아우 진짜 어쩜 이렇게 좋으셔. 선하신 하나님. God is so good. 근데 죽으라 그러면 그거는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주님. 그럼 어떻게 살려고 그러십니까? 그 요단강에서 빠져 죽으라고 들어가라 그러냐? 발 담그라고?
그죠? 말이 안 되죠. 참 생각할 게 참 많죠. 그래서 이들의 뜻은 뭐냐면 의인은 죽이시고 죄인은 살리십시오가 이들의 뜻이었고, 이들의 목소리는 뭐냐면 죽일 때는 가장 처참하게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십시오. 이게 바로 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때요? 이들의 뜻이 맞았어요? 이들의 목소리가 맞았어요? 안 맞았죠. 문제가 어디서 꼬였냐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계속 그리스도를 배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이기시죠? 여러분의 뜻이 이기시죠? 그 원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미혹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여러분 야곱 얘기 아시죠? 야곱에서 그 씨름에서 누가 이깁니까? 그래요. 야곱이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장면에서도 이들이 이겼어요. 자, 이들의 뜻대로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거든요. 악인의 뜻대로 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악인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이겼는데 너는 이기는 사람이구나. 형한테도 지지 않으려고 속여가지고 축복 뺏고 너는 이기는 사람이구나. 네 고집대로 하는 환도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너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진짜 야곱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진짜 야곱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진짜 서로 싸우고, 엄마가 4명이니까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그런 욕심 많은 그런 사람들, 급기야는 요셉을 팔아먹죠. 자기들끼리 싸운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팔려서 억울한 누명 받아서 계속 밑바닥으로 처박히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딱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해서 결국 여호와의 이름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고, 결국은 야곱을 거기서 다 고치고 형들을 싹 다 고치고 유다라고 하는 진정한 장자, 걸출한 장자를 거기서 뽑아내셔서 이제 싸움박질하고 그렇게 못되게 서로를 미워하고 싸웠던 그 가족을 이제는 이 아이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이 아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차라리 저를 담보하시고 이제 이 아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기 동생 사랑하지 못했던 그 형들이 드디어 그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서로 사랑하고 어린 동생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나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야곱의 입에서 드디어 제가 졌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를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 험악한 세월들이 바로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는 드디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시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법, 이기는 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혜가 단순히 그냥 이기고 지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셔서 승리하시는 분이세요. 이해되세요? 여기도 악인의 모양대로 똑같이 되게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러냐면 놀랍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마귀는 흉내낼 수 없는 지혜인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지혜는 미움, 마귀가 갖고 있는 지혜는 시기, 마귀가 갖고 있는 지혜는 죽이는 거예요. 그거 이상은, 그런 힘 외에는 마귀는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악인들에게 그대로 죽어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이 세상의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승리법이에요. 그래서 원수에 의해서 그냥 죽어주시는 것. 억울한 누명 써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온갖 조롱과 채찍을 다 받아들이시고 그냥 그렇게 죽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생명의 지혜였어요. 그렇게 하셔서 누가 죽었죠? 살인한 놈이 죽는 거예요. 누가 살지요? 살인 당한 사람이 사는 거죠. 여러분이 남을 죽이면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이 대응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대로 그것을 다 당하시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법에도 적용이 돼가지고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때리잖아요. 그럼 쌍방 고소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한테 맞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손을 딱 맞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릎 꿇고 합의금을 저한테 줘야 돼요. 이건 세상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뭔가 깨어있고 의식 있고 뭔가를 아는 분들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배치기로 싸우죠. 왜? 야, 해봐. 이렇게. 배치기로 이렇게. 손을 댔다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 무기를 들이면 가중 처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복수하면 죄는 더 커져요. 생명의 원리가 이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져주는 거고, 내가 희생하는 거고, 그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의인이다 얘기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의다, 의.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에게 죽어서 죄 있는 자를 살리는 것. 죄가 없는 사람이 죽는 것. 죄가 없는 사람이 희생하는 것. 그죠? 그걸 가장 최고의 의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붙어있는 정의사의 구현은 그런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나쁜 놈은 잡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내가 옳은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죠. 나를 희생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그죠? 나를 욕한 사람도 내가 선대하고, 그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끊임없이 선대하잖아요. 맞대어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자기가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싸우자고 덤벼들죠. 그리고 이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미워요. 저 사람이 잘 살아도 미워요.
나랑 상관이 없고 잘하고 있는데도 가서 그냥 시비를 걸고 싶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싫어. 그냥. 왜 싫어? 그냥 싫어. 막 싫어? 계속 싫어? 자꾸 싫어? 그래도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사는데 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렇잖아도 싫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똑바로 해 이러면 이러니 아니 그래 그냥 살인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마스크 쓰세요 이러면 이러니 이렇게 왜 마스크 쓰라고 왜 네가 참견을 해? 그 사람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알겠어요? 바보야 바보. 몰라서 그래. 마스크 좀 써주세요. 죽는다 너 그러다가 전화통화 오래 해도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한테 세상은 다 살인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남의 죄에 참견하지 말고. 개 귀를 왜 잡냐? 개 귀를. 진돗개 귀를 왜 잡어? 물리려고. 그죠? 저는 근데 많이 잡았어요. 저는 외쳐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외쳐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산 위에서 돌 굴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죽이려고. 저를 살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주일 본문.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기냐?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 쿠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왔는데 붙들어가지고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를 계속 따르게 했는데 따라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 너희와 너 자녀를 위해 울라. 참 무서운 말이죠. 왜 그러는 줄 알아? 니네 자녀들 철저하게 찍힐 거야. 그래서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냐면 이렇게 불임자들. 그치? 잉태하지 불임자들. 불임자는 그때 당시에 어떤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심판의 날에는 차라리 이 불임자들이 복이 있을까? 왜?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죽는 꼴을 안 볼 수 있잖아. 참 복이 있는 거지. 참 굉장히 역설이죠. 그리고 아이 낳지 못한 자, 해산하지 못한 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리고 먹이지 못한 젖을 먹일 애가 있어야 젖을 먹이지. 그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무지막지한 심판이 오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마. 너의 자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어떤 교육에다가 이렇게 자꾸 갖다 붙이는 거 많이 봤죠? 교육, 기독교 교육. 그죠? 이런 제목들 말죠. 많죠.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이런 것들. 그런 뜻인지 알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자녀 교육 얘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또 잘못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산들에 대해 우리를 무너지라. 우리 덮어버려. 그냥 차라리 산 무너져서 그냥 깔려서 죽었으면 좋겠다. 왜? 철저한 유린과 철저한 찢김과 철저한 수치가 이제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자들 더 불행이죠. 푸른 나무에게도 생명력 있는 살 소망 있는 나무에게도 그렇게 하겠는데 이미 죽은 나무는 그냥 죽어버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두 행학자도 같이 이제 사형장에 끌렸는데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좀 상징적이죠. 해골. 어떤 사망의 대표적인 그런 산 해골.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어떻게 죽였는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죽으셔서 악인들에 의해 죽이셔서 사망의 정수리에다가 꽂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은 죽을 수 있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즉 우리가 사망을, 미움을 죽이려면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때 사망은 완전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좀 반목하고 질시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시기하고 있는 사람, 내가 먼저 가서 손잡아주는 거죠. 사랑해주고. 그러면 사망은 완전히 쪼개지고 숯불을 그 머리에다가 올려놓은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해골, 사망의 정수리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꽂아버렸어요. 사망이 죽겠죠. 거기서 생명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를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서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라, 이런 얘기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애도 하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옷을 나눠주시는 거죠. 그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또 드러내봤는데, 봐봐요. 이 알지 못하는 이 ignorance, 이 무지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자, 어때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런 걸 알고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리스도는 와서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을 더 해방시키고 막 이런 거를 막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미리 고난을 다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봤다는 거 안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 봤어도,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귀를 기울였어도, 구약 성경만 봤어도, 그런데 부름받은 제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그 메시아를 발견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우리가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바리새인들이 왜 만들어졌어? 성경 안 봤어. 대제사장은 성경 안 봤어. 성경을 안 보고 알아도 믿지 않고, 서기관들은 알아도 믿지 않고, 갈릴리 에브라함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의 골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서기관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무도 찾지 않았죠. 알고 있어도 믿지 않고, 또 성경 보지 않고, 모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전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은 것들을 얘기해도 관습과 하나의 카스텀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율법과 이런 것들이 꽉 고정 지식으로 꽉 잡혀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배웠던 신앙의 형태들, 고정관념들, 교회 생활들, 이것이 머리에 꽉 잡혀가지고 전혀 여기에서 옴쪽달쑥할 수 없는 그런 사상 속에,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보고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못하고 있는데도, 전혀 집을 지어본 적이 없는데도, 나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나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회 하고, 우리 교회에서 특세해. 이렇게 되는 거죠.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시대를 찍고 그 안으로 튀어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시대를 찍고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대를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를 듣고 계시는 거죠. 어때요? 감사하죠? 네. 한떡 쏴라. 자,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하라. 유대인의 왕은요,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생명 버려서 그게 진짜 왕이잖아. 백성들은 죽게 하고 너 도망가는 게 왕이야? 너희들의 왕은 자기 생명을 시행해서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또 모르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너와 우리를 구원하고 있잖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구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하나는 이렇게 나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 임마!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죠. 우리가 행한 일에는 상당한 보응을 지금 받고 있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아유, 여기 나왔네. 드디어 한 명 나왔네.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냐고 도대체. 이분은 옳지 않은 게 없어. 이분은 모든 거 지금 다 옳게 했잖아. 근데 지금 죽고 있는 거라고. 이분이 누군지 알아? 이분이 천국의 주인이셔. 이놈아, 우리는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이분은 의인이란 말이야.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잘못된 게 뭐가 있어. 딱 하나만 그리스도를 알아봤네. 그죠?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를, 예수를 오늘날 어떤 분으로 여러분이 정확하는지 성경이 아니고서는, 제자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이거 발견되지 않아요. 안다고 그러지. 그래서 따져 들어가서 나랑 성경 딱 펴놓고 해석시켜 보면 왜 안다고 그러세요? 이거 해석해 보세요. 왜 안다고 그러세요? 이건 해석해 보세요. 왜 안다고 그러세요? 이거 해석해보세요. 왜 안 돼? 해석 안 되잖아요. 해석이 안 돼. 그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는 이렇게 뚜껑이 열려서 직접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성경 가지고 이렇게 저랑 같이 공부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예수는 발견할 수 없어요. 박사과정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 딱 한 명 건졌어요. 그들이 다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너만 말씀 봐 이랬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딱 한 분만 지금 목회자 파워 딱 발견하죠. 오셔서 그 한 분만 지금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만 알아요. 하나만. 하나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으로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미혹한다, 소동한다, 그리고 죽일 죄도 없는데 죽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일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왜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 구원의 조건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바로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갈림길. 그리스도를 지금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똑같이 묵상을 해 지금 여기. 근데 어떤 아이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진짜 이걸 내 마음의 영양식으로 삼아서 내 마음이 주님과 자꾸 가까워지고 무릎을 꿇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막 하려고 하고 막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저렇게 그냥 머리도 다 밀어버리고 임정이 어디 갔어? 임정이 좋겠다. 남편이 변화되고 말이야. 좋겠다. 임정이 좋겠다. 임정재라고 그러던데 이제 정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요. 그렇게 날마다 말씀이 떨어질 수 없는 사람도 있겠고
여기서 말씀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자꾸 이게 마음이 이 말씀하고 같이 안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숙제처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아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 이렇구나. 내 모습이 이래. 그러면서 나를 완전히 고치고 날마다 이렇게 계속 발전해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다양해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이 갈림길에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쪽으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쪽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쪽으로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시면 산아 내 위에 무너져라. 그럴 날이 오시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래서 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으니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채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신앙하실 수 있는, 그것이 산 믿음, 실제 믿음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포도주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잔치가 펼쳐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